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시 새롭게 라는 주제로 우리 수요 하버 예배 부흥회가 진행 중이죠. 이 주제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그저 매주 반복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그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음 고백할 찬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내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가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또는 나의 약점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으로, 내가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 나의 강점이 드러나는 곳을 골라서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곳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만이 답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최근 제가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순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겠니? 또는 네가 아무리 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그 자리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침묵할 수 있겠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선뜻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 대답을 잠시 미뤄뒀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도달해야 하는 다음 스텝 또는 제가 풀어야 하는 다음 숙제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단련되고 더 노력해야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셨던 대답은 자신 있는 긍정의 대답이나 노력해보겠습니다 같은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셔서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겐 답이 없음을,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니까 이 모습마저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으면 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연약함 그대로 주님을 향해 내딛습니다. 주를 향해 내 깊은 곳을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나의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두려움만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내 발을 디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그냥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버 부흥의 2주차 진행됩니다. 이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신에게 여기 있는 모두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그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주시는 은혜 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필요한
그런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생들과 청년들, 이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음 세대 예배라는 그런 또 서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4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다음 세대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현재 꿈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이렇게 총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기독교 교육이랑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마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광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광채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손가락 2개 펴고 흔들면서 평화 인사합시다. 평화. 네,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닌 다른 예배에서 이 어서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 그때 이제 팀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신 것 이상입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는 좀 웃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이 없네요. 오늘 제목은요, 제가 영어로 정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왜 이렇게 영어 앞에서만 한없이 작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쯤 되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말을 굳이 영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외국에서 뭐 학위를 하고 오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 잘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많이 썼고 그리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제주도거든요. 유학도 안 갔고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23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마터면 나이 밝힐 뻔했네요. 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외국을 나갈 기회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외국을 한번 나가면 한 9박 10일, 뭐 길면 막 12박 13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주일을 한 번을 빼야 되니까 사역자 한 명만 딱 남아서, 자, 그 사람이 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자. 그런데 서로 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올해는 아주 공정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자. 뽑으면 제가 뽑혀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고 나머지 다 필리핀 갔다 와요. 자, 다음에는 자, 캄보디아 간다. 오케이, 이번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 작년에 여기 남아있었지? 이번엔 너를 꼭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오. 사역자도 바뀌었는데. 아, 그래? 그럼 가위바위보 해. 내면 져요. 그래서 저 빼고 캄보디아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와요. 이번에 사다리를 타도 제가 고르는 것만 꼭 남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어, 막 외국 이런 거 좀 쓰면 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그래서 영어로 굳이 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나눌 주제가 비전에 대한 건데요. 사람들이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원대하고 대단한 꿈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외국도 갔다 오고 큰 세상을 바라보고 막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막 엄청난 크고 막 대단한 것들을 상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게 아니라 비전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 믿음, 소망, 비전. 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장.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 소망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다 하시면 제가 할 게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소망장 혹은 이렇게 앞날에 대한 이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통 별명으로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게 편지거든요. 그런데 편지는 보통 수신인이 있고 발신인이 있어요. 수신인은 받는 사람이고 발신인은 쓰는 사람이잖아요. 쓰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써서 보냈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말 그대로 히브리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대교에서 나고 자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요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물론 11장에도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요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유독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고요,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종교를 갖고 있다, 유대교를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이 2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한 번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동족들한테서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배반했어. 너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야. 배교자라고 하죠. 종교를 바꾼 사람들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배교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참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요새 말로 좀 네임드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아까 보니까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살은 아닐 거잖아요.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런데 20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보면요,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갑자기 딱 죽었을 때, 족장이 죽으면, 가장이 죽으면 가족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이 집안을 다음에 맡아서 상속받고 이 집안을 다스릴 사람을 결정을 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요. 저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는 믿음에 있어서 좀 클래스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살짝 실망감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왜냐하면 실망할 게 훨씬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아이를, 말 그대로 장소를 못 낳으면 막 자기 몸종, 아니면 뭐 지금 말로 하면 대리모를 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아이는 어쨌든 우리 남편으로부터 나온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다 라고 해서 걔한테 대를 물려주는 거죠. 사례가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내 몸종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이제 내 양자로 삼고 이 집안에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이걸 아브라함한테 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얘기해야 돼요. 여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에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물론 유부남의 입장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게 참 가정에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손이 자기 몸에서 진짜 나온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을 괴롭히는 또 다른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는 데 특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조금 참고 견디는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내를 뺏길 때 되게 잘 참아요. 이상한 얘기죠. 자기 아내를 뺏길 때는 되게 꾹 참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집트로 이제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넘어갈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와 어차피 사촌, 오빠, 동생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솔직히 남편으로서 되게 별로예요. 진짜 남자로서 이건 자존심도 없는 인간.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좀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래요. 아내가 있는데 여보, 나 좀 살게. 어차피 오빠니까 오빠라고 하자.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미모가 소문이 쫙 나요. 그리고 왕의 귀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고 왕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뭐 양, 낙타, 종, 남종, 여종 막 줘요. 뭔 얘기예요? 아내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잘 참아요. 꼭 참아요.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인간적으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사실 이 한 번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다른 땅에 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내를 뺏길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우리는 남매 사이예요. 그래서 그 왕이 또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도 꾹 참아요.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꾹 참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진짜 별로예요. 청소년들 있고 청년들 있고 자매님들 계신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남편을 주세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각오는 하셔야 돼요. 남편이 최소한 나를 한 2번 정도 배신해도 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잠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별로예요. 솔직히 속된 말로 까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까일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참고 견디는 믿음의 한 예로 들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이걸 쓴 바울은요,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강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아요. 아브라함처럼 내 후계자도 세워놓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예요.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해요. 아내를 뺏겨요.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하나님이 너 그 아내와 너 사이에서 낳은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는데도 그 아내를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참고 견디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참고 견뎌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참고 견뎌내는 거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믿음이 대단해서 대단한 부분이 있죠. 제가 물론 아브라함을 좀 많이 비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그랬다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서열순으로 이제 빠따 맞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못에 엎드려 있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키우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키우실 수 있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 내 몫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길게 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2개 있죠. 소망하고 비전이 남아있죠. 이 2가지는 조금 합쳐서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서 살았어요. 자, 장막과 밑에는 도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가족들 바리바리 챙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땅 가면 하나님이 이 소유증서 좀 넘겨주시고 거기 도장 딱 주고 이 땅 내 땅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장막에서 살았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살다가 옆에 있는 애들이 시비 걸면 사이즈 봐서 질 것 같은데 그럼 짐 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딴 나라 가서 마누라가 예쁜데 뺏길 것 같은데 그럼 적당히 마누라 팔았다가 또 딴 데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어떤 걸 기대하냐면요, 이렇게 장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튼튼한 도시에 우리가 좀 멋지게 번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본 9절 말씀을 보면요, 장막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던 게 있어요. 번듯한 도시,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도시를 기대했어요.
근데 이거는 소망이에요. 아니,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소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형편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이거는 내 소원이에요. 아, 내가 이런 거 소원, 나 이런 거 정말 했으면 좋겠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막 하면서 막 너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원은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지금 형편보다 더 나아지는 나의 욕심이 들어있는 게 소원인데, 나의 바람이 들어있는 게 소원인데, 소망은 뭐냐면요, 내 바람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소망이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은 이런 거야. 크고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근데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소망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튼튼한 도시에서 멋들어지게 사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장막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모세 뭐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못 들여놨어요. 죽기 직전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많지 멀리 보이는 거 딱 보고 죽었어요. 베라로 이야기하면 그냥 요거 맛 좀 볼게요, 한 숟갈 떠먹어보는 정도예요. 딱 그만큼이에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두 눈으로 본 자기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 딱 하나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못 받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소망이라며, 근데 그 소망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비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새는 우리가 비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장래의 희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비지오, 뭔가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거의 명사형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 사람들이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거 자기 평생에 못 이뤘어요. 그런데 요 다음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그걸 봤어요. 내 앞에 있는 건 이삭 하나지만 그 이삭 넘어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봤다고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조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보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땅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봤어요. 비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소망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학교가 더 높은 학교가 되고, 내가 갈 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되고, 내가 취직할 직장이 뭐 연봉 5천을 주고, 뭐 내가 살 집이 몇 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하고 비전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망스러우세요? 지금 내가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 좀 여유 있게 살고 지금 내 형편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사람은요, 아까 그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걸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에게 족한 줄 알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선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그네처럼 길 가는 손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걸 내가 맛보고 봤기 때문에 지금 내 땅이 한 평도 없어도, 내가 지금 장막에서 살고 있어도 그 삶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다, 나 어떤 대학교 갔다, 나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그럴듯한 사진들 올려놓고 플렉스하고 막 대단한 것들, 영앤리치 뭐 이런 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셔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봐야죠. 소망을 봐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계세요.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걸 맛보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내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키워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소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 약속을 지금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살아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요, 그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당장 견디기 어려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약속과 소망을, 그 비전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보다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참고 견디는 게 내 믿음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뎌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형편없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다 계속 다른 것들만 바라보며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 내 삶에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선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이 괴롭고 하나님, 내가 견뎌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고 똑바로 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하나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지금 형편에서 뭔가가 더 나아지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소원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여러분들 삶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겠다면 내가 과감하게 잘라내겠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금에서 더 나아지는 것,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내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 하나님,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 삶에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일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맞지 않는 내 소원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큰 꿈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두고 맞추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더욱더 맞추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틴즈파이어 청소년들, 그리고 리버스 청년부, 각자가 속한 셀들이 있고 각자가 속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네가 채워주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른 후에 나와 내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나의 학교가, 나의 학원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고 제자들을 이루기를 소망했었던,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곳,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친구가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에 일치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내가 내 힘으로 견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못한 믿음이지만, 참 못난 믿음이지만 매번 결심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것들 내 삶에서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맛보았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저들이 속한 모든 곳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저들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견뎌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 신뢰하며 걸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